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 이후에 성경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다윗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은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very closely related to your home. So that's why the King David's house, the family life is revealed in the Bible on and on.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노이인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살해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2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2년을 준비합니다. 이 압살롬의 성격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는 보세요. 성적인 어떠한 강간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어떠한 사람을 살해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해하는 죽이는 이야기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제 성경은 압살롬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3장 37절을 한번 가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계획 세웠던 이 거사의 날이 마치고 이 압살롬은 분명 이 장소도 이게 외가댁입니다. 외조부댁으로 도망을 가는데 분명 준비해 두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죽인 살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택한 건 뭐냐? 외조부, 외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구술이라는 작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 요단 동편 길라 북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외조부가 그곳의 왕이었죠. 그리고 딸 공주가 자기 어머니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에 가서 거기 산지 몇 년이라? 3년이 됩니다. 연수를 오늘 좀 한번 잘 따라 보세요. 39절이에요. 좀 빨리 갑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요 한글말로 읽으면 좀 해석이 좀 복잡합니다. 잘못 읽어버리면 암논이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he was comforted about the Amnon's death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암논의 죽음이 3년 지나서 이제 좀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셋째 아들 압살롬에 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So Absalom fled and then he was hiding with actually his grandpa, mother's side. So it's been 3 years. So it's the time. But Joab, King David's, general, he recognized king's heart. He longed for Absalom. So Joab sent a woman, faked, disguised herself as a widow. And then this woman shared one story with the King David. Okay? 이 다윗의 오른판인 요압 장군이 이 아들을 셋째 아들을 이제 간절히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 드고아의 여인 한 여인을 분장을 시켜서 변장이죠. 변장시켜서 이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이 요압 장군이 입에다 넣어줍니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절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다윗 왕이 듣게 되는데 찔리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필경 죽는데 다 죽는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한다. 이해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잡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베푸시는데 내쫓긴 자 누구겠어요? 압살롬이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감을 잡은 거예요. 물은 이미 엎드려졌고 쏟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물어요. 이 드고아 여인에게 너 누가 보냈니? 요압이 보냈지. 감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가면 이제 허락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Now it's been 3 years. So King David was touched by the one woman. She was disguised a widow, and he shared one thing: the water, spilled, and then nobody can overturn it. Right? It's too late. But the banished one is outcast right now. And King David recognized this one was sent by Joab, so he called Joab. Okay, call young man Absalom. 23절이에요.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3년 만에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3년 만에 오는 거예요. 불러서 온 거예요, 그것도. 기대가 있겠죠, 그죠? 3년 만에 부자가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질 못해요.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King David said, send him away. Let him dwell apart. He can dwell in his house. He cannot come to my presence. 이게 좀 이해되세요? 이해된다 친 것 같은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24절 이후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이 외모를 한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슬픈 거는 뭐냐면 3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25절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럽니다. 참 외모에 있어서 정말 빼어난 사람이었다. 칭찬을 받. 그러니까 발바닥을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발바닥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바닥부터 하여튼 머리까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Absalom was very handsome. His appearance very handsome from the bottom of his, what do we say, sole of feet to the crown of his head. Oh man, it's beautiful, the Bible says. And also the Bible mentioned that his hair, and the beautiful hair, the long, he cut once a year. But the weight was 2.3 kilograms. It's very heavy. So he had to cut, but once a year.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도 빠지지도 않는데 이 긴 머리를 뭐 조장로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1년 정도 기르고 이렇게 긴 머리를 휘날리는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멋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가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다 그러는데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혹자는 아들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딸 이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누이의 이름을 붙여요. 다말이에요.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So Absalom now stayed in Jerusalem 2 more years, right? He was 3 years outside of Jerusalem. Now 2 years in Jerusalem. He still cannot see father's face and presence. 어떻게 했겠어요? 압살롬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Do you know what Absalom did? Because he couldn't see his father's, right? He decided to set a fire. 불을 지릅니다. 근데 어디다 불을 지르냐면 요압 장군의 밭에다 불을 질러요. 왜 그러죠? 불을 지르면 분명히 올 거거든 자기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요압에게 보냈어요. 나를 좀 만나달라. 그런데 요압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불렀어요. 그런데도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불 지른 왕이 또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시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왕궁 요새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불 지른 사람 치고 끝말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압살롬의 성품이에요.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이 성격은 쉬운 성격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이 갈등이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을 2년을 기다려서 죽이는 이 성품, 그것도 양의 털을 깎는 축제에 아주 술을 즐길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 죽이라, 치밀하거든요.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이제 만났잖아요. 불질르니까 온 거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내가 구슬에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것이다. It would be much better I stay there. Why did you call me? Why did you bring me here? It's been 5 years. He talked to, Joab.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아버지가 왕이 나를 죽여도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Verse 33. 요압이 드디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자, 보세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5년 만에 만나는데 성경은 딱 한 줄 나와요. 입을 맞췄다. That's it. This is the first time they met each other since they separated of what? 5 years. But they just kiss each other. That's it. 그리고 15장 1절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절이 바로 이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서 세우니라. 압살롬이 이제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보세요.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준비합니다. Suddenly Absalom prepares something. He prepared for maybe battle against his father. See, horses, and then chariot, and then some armies, soldiers. Why? Let's see. 6절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적으로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민심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이 다윗 왕에게 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윗 왕에게 가봐야 그 너희들에게 재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압살롬 쪽으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짓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7절 한번 가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Father, I have a vow. I vowed 4 years ago in Hebron, so I need to go Hebron. 근데 that was a lie. Actually, probably true. But this is the time the battle starts. 4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인지, 그렇죠? 아버지를 못 본 2년이 포함된 4년인지, 아니면 아빠와 재회를 하고 나서 4년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4년 만에 이제 거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도 다 가져오고, 그죠? 훔쳐버리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10절이에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래요. So Absalom sent the secret messengers to all the tribes of Israel. When you hear the sounds of a trumpet, then who's king now? Absalom is king. 근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데 다윗의 이러한 반응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1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급히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왜 싸우지 않았겠어요?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혀를 찌른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를 해하고 칼로, 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의 성품입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도. 그러니까 이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급히 떠납니다. 근데 30절에 가면 그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질문이에요. 울었던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맨발로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급히 가려면 신발을 신고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면 우리가 신발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발 신고 뛰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맨발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Head cover. He was whipping and he had a bare foot. Why? That's my question. And his head was covered. 이게 슬픔과 수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은 전쟁에서 졌을 때 이 포로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쪽이 오히려 강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이제 좀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제 결전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의 날인데 다윗이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의 3분의 1은 자기의 오른팔 요압에게 맡기고요. 요압.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오는데 아비새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이때에게 맡깁니다. 오늘 성경이 좀 빠른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만류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말리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David wanted to go to the war. But the generals and the Israelites, no. You are more important than us. More than 10,000. You stay here. 근데 King David asked one favor. 왕이 이 세 장군들에게 하나의 청을 하는 거예요. He requested one thing. 18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Deal gently the young man Absalom. Basically, give them grace and favor. That's the one thing King David asked.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브라임 숲을 전쟁에서
압살롬의 부대가 집니다. 그리고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So Absalom's army, they lost the battle. And then this is the verse how the end of Absalom's life was. 압살롬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가는지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겠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탔던 mule, his own mule, didn't stay, so run away. 그리고 이 왕은 나무에 달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지 아시겠죠? 아까 그의 그 자랑되었던 그 머리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부분에서 많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이건 정말 잘해, 내가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나 이건 정말 잘해, 이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 한 군인이 이 요압 장군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군인이 은 1000개를 내가 받을지라도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니까. One soldier told the Joab said, even if I had 1,000 shekels of silver, I can't, because I can't kill him. He was hanging on the tree because that's the king's order. As soon as Joab heard, he ran and he took 3 javelins and he pierced his heart and he killed him. 근데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나중에 죽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이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 다윗이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 중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18장 33절에요. So now King David heard this news.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3가지 짧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용서해야 될 때 다윗은 계속 책망했습니다. 14장 24절 다시 한번 보면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내칩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될 건 용서해요. 물론 힘들겠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책망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암논을 죽였을 때예요. 그때는 그냥 화만 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책망도 책망이겠지만 지금은 용서해야 될 때다. At least he had to meet him. 만나기는 했어야죠. 여러분, 사순절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무슨 의도로 또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특별히 부자지간의 용서예요. 엄마와 딸 간의 용서입니다. 시편 27편 9절을 가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그래요. 왕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대리잖아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때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야 할 때에 계속해서 왕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이 마지막 다윗이 울잖아요. My son, my son, my son, my son 5번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때 처음 불러요. 성경은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압살롬의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부를 때 young 청년이라고 불러요. 청년을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죽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 내 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적용을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아빠.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목사의 행동을 하면 오호호, 애들 어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밖에서 어떠한 타이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타이틀이 있는지 몰라도 일을 하다가 힘을 좀 아껴서 집에 오세요. 그냥 100% 소진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10% 20%의 힘은 남겨가지고 오세요. 왜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행하신 일, 그걸 나누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보다는 아버지, 엄마예요. 사장님보다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용서해야 될 때 계속해서 책망했고요. 두 번째, 아버지해야 할 때 계속해서 왕이었고요. 세 번째, 함께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혼자는 많이 웁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이 떠날 때, 도망갈 때 울었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돌아왔어도 같이 울었다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냐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엄청 울어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때 제 둘째 형님 돌아가시니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잘해주셨거든.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정말 잘해준 형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녀들, 살아있을 때 부모님들,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미안해. 고마워. 이 말을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한 말 기억나죠? 물이 쏟아지면 담지 못한다 그래요. 물이 쏟아지기 전에 사랑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남편, 아내 좀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나중에 울어본들 소용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복음이 용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압살롬 같은 죄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용서하게 하시고 아직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 살아있을 때 함께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죄인 부르실 때에 주님 얼굴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